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믿음의 기적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4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하라고 해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 지방에서 계시 사시다가 가버나움에 사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넓게는 갈릴리요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땅으로 가시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보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놀고 같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요 선지자라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날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오시면서 대접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는 큰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의 병을 죽어가고 있으니 가버나움에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 높은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체면이나 이 신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30세쯤 되는 가난한 청년이요 목수에게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2km 약 80리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 사정도 좋지 않고 이 교통 사정도 좋지 않았을 텐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왕의 이 신하의 믿음이 대단했고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 영이니라.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재촉을 합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와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대답하시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에게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섭섭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이 왕의 신하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께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불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이 4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가는 길에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그 신하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때 그 아이가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한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면서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이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